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계시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 알게 해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계시지. 예전에 여러분이 꿈속에서 본 그런 것들이 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들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꼭 계시라는 것이 개념이 한국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면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교회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드러내어 알게 하는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설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계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자기 개인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계시고 우리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뜻도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요소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밀접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뭐예요? 요즘은 핸드폰, TV, 컴퓨터 이거를 더 가까이 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 이 사고 속에는 세상의 소리, 그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뭔가? 이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이 너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요즘은 나이를 드셨건 안 드셨건 거의 뭐요? 손에 핸드폰들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보여지는 뉴스나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결과물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네, 영생이라는 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분명 그때와 그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이렇게 분리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흙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산다면 사실은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어우렁더우렁 흘러가는 인생, 그것은 남는 것이 없죠. 지금 당장은 어떤 육신의 만족을 가져다 주니까 조금 만족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만족은 영생에 무관하고 오히려 영생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계시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사님이 그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계시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계시를 죽이는 것들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알고 그것들을 자꾸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막으면 그 막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계시를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고 사니까 괜찮은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 끝은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것이고 인생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사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계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그것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뭐냐? 내 영적인 삶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훈련을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늘 육으로만 훈련되기 때문에. 육적인 삶.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영적인 세계와는 무관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거, 내 귀에 들려지는 거, 이 소리에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만들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계시들을 막는 요소들을 삶 가운데 자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뭐냐? 바울이 계시라고 말할 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의 계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골로새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앉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사도의 직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26절에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이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 비밀은 그죠? 뭐예요?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비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고 지금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그랬죠. 예, 그냥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드러나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말을 하죠. 자,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짝짓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세뇌를 시켜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물론 여기도 물론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새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의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알게 하셔요. 그럴 때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 그것은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밀이 드러나서 알게 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레마다 이 말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 아는 것은 로고스인 거예요. 일상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로고스. 이것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로고스로는. 근데 로고스가 어떻게 해요? 레마로 들려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확 박히죠. 그럼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죄를 하나도 진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왜? 나는 늘 죄 짓고 사는데,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됨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 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돼요. 근데 의인이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죄를 져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런 죄들을 짓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됨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원수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거 봐, 너는 안 된다니까. 너는 그렇게 맨날 죄 짓고 살면서 네가 무슨 천국을 가냐. 이런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진짜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믿을 때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진짜 죽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는 없는 거야. 근데 또 살아가면서 죄를 져.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뭐냐? 죄를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필로 글씨를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냐? 완전히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봐요. 세상에 여기 나가봐요. 맨 육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죠. 그럼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본 거는 갖고 싶어요. 그죠? 어떤 좋은 얘기 들으면 나도 그거 갖고 싶고, 나도 거기 가고 싶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특히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좋아해요? 메이커 좋아하잖아. 메이커. 그래서 메이커라면 어떻게든지 그냥 빚을 내서라도 메이커 들고 다녀야 돼. 왜? 친구들한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짝퉁. 그래서 짝퉁과 진짜는 뭐요? 비 오는 날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짝퉁은 비 오는 날 쓰고 가지만 진짜는 가슴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젖을까 봐. 그죠? 몇백만 원짜리 젖을까 봐 그냥 확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비 맞으면서 뛰어가는데, 짝안은 어떻게 그걸 쓰고 가는 거예요. 그건 10,000원이니까. 그죠? 여러분 중앙시장 가면 많습니다. 10,000원짜리. 또 중국은 짝퉁의 나라죠. 중국은 여러분 계란도 짝퉁을 만들어요. 사람이 먹는 계란도. 참 어떻게 사람이 먹는 계란을 그래 가짜를 만들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똑같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이 짝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짝퉁이 되면 안 돼.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크리스찬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짝퉁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 비밀이 계시가 드러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결정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말을 선포하냐? 그대로 돼버려요. 이게 권세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옳다고 인정을 하시죠.
그 사람의 삶을. 그러면 되냐? 그런 사람이 선포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한테 옳다 하시면 인정받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져.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이루어져.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겉으로 좋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데지.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복음의 권세라는 게 나와요. 복음의 권세. 예.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항상 의가 확증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의가 확증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뭐냐? 의는 반드시 무엇으로 확장되느냐? 그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의라는 부분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의인됨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죠? 예. 삶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짝퉁인 거예요. 짝퉁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짝퉁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겉모습은 직분도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 막 이러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천사 같아요.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웃으면서 막 평소에 안 웃던 얼굴도 웃어보려고 많이 노력하죠. 근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가 돼야 돼. 진짜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 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풍성하게 드러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고, 지금도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묶임들이 있는 것들을 풀어내 주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갈 때 사람이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걸 못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사니까 어떻게 온전히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죠? 안에가 썩어놓은 게 좋은 게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안에 병든 것들,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을 통해서 다 뒤집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질병도 나는 것이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속에 귀신을 잔뜩 넣고 귀신과 함께 사니 그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고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야 된대요. 근데 왜 안 넣는 거예요? 왜 안 나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예? 물론 낫는 교회도 있죠. 그런데 드물잖아요. 지난번 우리 성도님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집사님처럼 아픈 사람들이 막 허리가 90도에서 이렇게 쫙 펴져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난번 성도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신문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신문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솔직히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신문은 내도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문 냈다가는요 내가 죽어요. 왜? 여기 그 사람들 계속 밀려왔다가는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를.
그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알고 오는 사람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렇잖아요. 이제 오른쪽 다리 잘 펴지시죠? 그죠? 네. 지난 금요일 날 오른쪽에 축사가 일어났어요. 야, 봐요. 이렇게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돼. 이걸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나요? 돈을 갖다 줘서는 100억을 갖다 줘도 안 돼. 그렇죠? 100억을 주어서 고칠 수 있다면 집사님 고치겠죠? 그죠? 왜 집이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죠? 10억이라도 얼마든지 고치죠.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치시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완전히 이제 오른쪽이 펴졌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옆으로 누워보세요 하고 딱 옆으로 누우시라고 하고 골반 뼈 있는 데다 손을 대고 불을 넣었어요. 딱 불을 넣는데요. 갑자기 안에서요 귀신이 팍 치고 나와요. 내 손이 아플 정도로.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기를 친 거냐? 그럼 사기 쳤으면 다리가 안 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다리가 펴졌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 아멘. 영적인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지훈아, 앉아라. 앉아. 자꾸 카메라를 가려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권세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도의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어떤 게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또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복음 때문에 만났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저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미경이 같이 젊은 청년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윤주 같은 청년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복음 때문에 만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권세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이 왜 옳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게 진리죠.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쁜 집 국화가 다 펴있잖아요. 얼마나 이쁘습니까? 이 노란색이. 그죠?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빨갛다 그러면 빨간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란 것도 빨갛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내 지팡이를 쳐라 그랬어요. 바위를 쳐라. 근데 생각해봐요. 지팡이를 갖다가 바위에 쳤는데 바위 속에 물이 나와? 어떻게 나와? 바위 속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선포하고 그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길거리 어귀에 나가서 그냥 할 일이 없어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불러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낮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오후에 5시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6시에 끝나고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뭐냐?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나 12시에 온 사람은 이야, 1시간 일한 사람인데 한 달란트 주니까 나는 최소한 5달란트 이상은 받겠구나. 9시에 온 사람은 나는 그럼 한 10달란트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한 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한테 한 달란트를 줍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달란트 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가 한 달란트를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저에게 한 달란트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주인 마음이지요. 월급은 얼마든지 사장이 더 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좋아. 그러면 오늘 10만 원 일당을 줘야 되는데 야, 너 오늘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어라. 가족들하고. 5만 원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야.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나이를 80살 먹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20대 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뭐 10대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평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어떻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지 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간마다 창조주가 없이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그 얼마나 실수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곧 뭐예요? 자기의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권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어요. 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보니까 비는 안 와. 오늘도 해가 쨍쨍 떴고 내일도 쨍쨍 뜨고 약 한 달이 되는데도 해가 쨍쨍 뜨고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저 사람 미쳤다 미쳤어. 비가 이런 날씨에 어떻게 비가 오냐. 그리고 왜 산 그 높은 곳에서 야 비가 얼마나 오면 그 산을 덮겠냐. 좀 미쳐도 보통 미쳐야지.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도 계속 방주를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노아는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날 좋으니까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일을 주야로 그치지 않고 쏟아지니까 어떻게 산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다 죽어. 오직 살아난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 몇 명이에요? 8명. 봐요. 죽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셀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계시가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왜? 옳다 하심이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병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아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주의 종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내가 선포하는 대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캐치하셨어야 돼. 뭘 캐치했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겠구나.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주의종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것을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먹을 때 나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고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말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사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땡하고 아멘하고 끝나고 헤어지고 이게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깨달았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이런 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닫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삶 가운데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건 선포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의의 목적은 반드시 뭐냐? 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미쳤다고 말해요. 왜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나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쫙쫙 받아 먹으면 그냥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아버리는 거예요. 집사님 어깨 아픈 것도 그냥 말씀 듣다 나아버려. 아멘. 믿어버리면 된다니까요. 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셨던 중풍 환자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이 팔이 안 펴져요. 굳어져가지고 팔이 안 펴져. 기역자로 굳어져서 내가 이걸 펴보려고 이렇게 잡아 당겨봤는데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아. 그런데 어떻게?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이렇게 오전 예배를 딱 마치고 축도하고 제가 내려서 저기를 딱 걸어가는데 저쯤 중간쯤 앉아 계셨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지나가는데 나를 불러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팔 펴졌어요. 네. 설교도 딱 그냥 펴져 버렸어요. 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전에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돌 있잖아요. 돌이 신장에 9개인가가 있다는 거야. 9개. 네. 신장 속에 돌이 9개가 들어 병원에 찍어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돌이 9개나 있다는 거야. 자기 몸속에. 그래?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권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떠는 것이고, 그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바뀌는 거고, 인생도 그렇게 꼬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런 권세를 가진, 예를 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의 코치를 받으면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인생이 회복되어져.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가정들이 완전히 그렇게 지지공상 떨고 맨날 그렇게 살던, 진짜 어렵게 가난의 영이 흘러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아요?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흐르면 그 집은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돌파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그 가난의 영이 떠나가요. 근데 이거 처리 안 하면요, 가난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난의 영이 떠나가서 인생이 회복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이에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잘 받아먹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제가 말하는 게 가짜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지금 이 장소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저 뒤에 집사님 다리 아픈 것도 그냥 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낫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천국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 거야. 사람들이 많든 적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그 성도들의 삶이 권세 있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그것이 언제 준비하냐? 지금. now.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지금이 뭐예요? 찬스예요. 찬스. 지금 이 찬스를 놓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교회라는 이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돼서 그 계시를 받아먹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끌어갈 때 그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교회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 가치 없는 인생이 돼서 그렇게 살다 결국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 간다는 착각하면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다 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뭐냐? 삶으로 드러나 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로 일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교회를 무조건 많이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계시에 순종하며 계시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나왔어도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하기를 뭐라고 착각하냐? 교회를 많이 나오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나왔다고 믿음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긴 했지만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많이 있다고 무조건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 봐봐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서기관이 누구냐면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예요. 성경 박사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사단의 회라고 말해요. 너에게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였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중요한 말씀 핵심이에요. 여러분 깨달았겠죠? 아마 지금 깨달았을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죠? 계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먹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로 하러 다니는 사람은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그렇다고 뭐 쫓겨나와라 그 소리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부득이하게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정죄감 갖지 마라. 아멘. 예. 여러분, 왜? 진짜 내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짜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회당에 예수님 가셨을 때도 하신 말이 뭐예요? 그들은 철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규례를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의 모임은 사단의 회니라. 그래요. 사단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의 모임이래.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가 깨지지 않고 자기 과거의 습관, 자기 옛사람,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제 새 사람의 마음의 구조와 옛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제가 인간론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 속에 내가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진리예요. 과거의 내 경험이고 지식이고 세상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상처예요. 이런 걸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앓고 인정하는 것은 동그라미야. 비진리는 뭐냐? X야. 상처도 X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X가 맞냐 동그라미가 맞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옛 사람으로 살 것이냐가 이미 결정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 이것을 교회만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오면 땡이고, 요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아마 여러분 아시잖아. 주변의 사람들. 에? 거의 90%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90%의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10% 이내예요. 10% 이내.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가면 갈수록 그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자기 속에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 귀신들이 안에 집을 짓고 살아요. 이게 참 전체적으로 이거 봐야 되는 건데. 자, 카메라 잠깐 돌려봐라.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일날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간단하면서도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오늘 내가 칠판을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말했잖아요. 여러분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인정하는 것들은 뭐예요? 동그라미야 이게. 예.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다 X예요. 예. 자, 그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볼 때 뭐가 더 많아요? X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음속에 X가 갈수록 번성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X마저도 동그라미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이 속에서 이 X가 처음에는 이렇게 X로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X로만 만들어 있지만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냐? 이들끼리 어떻게 하냐? 결탁을 하기 시작해. 묶이기 시작해.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안에 묶여 있는데 이게 풀어지겠습니까? 이게 풀어지겠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본 사람 그림 그린 거 없잖아요. 없지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가 속에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겠어요? 안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하나님의 뭐요? 불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걸 안 하고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신앙관을 바꾸셔야 돼. 아멘. 자,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 안에 X인자를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인자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훈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죠. 뭐요? 사역해 주는 거. 불로 사역해 주는 거.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거를 목사님이 불로 사역을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X인자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깨부셔가지고 어떻게 그걸 빼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동그라미 인자로 만드는 게 쉬워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영시 철야를 할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만의 블루오션이 있어야 하느니라. 너만의 블루오션. 자, 우리 교회 블루오션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블루오션 뜻이 뭐냐? 너만의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음성으로 육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육성,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영시 처리하다가 나 목회 그만두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나 그만두려고 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40일쯤 나 40일 영시 처리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이 감동이 아니고요. 음성으로 뚜렷하게 너만의 블루오션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블루오션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내가 영어에 특별한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봤다니까 블루오션. 그랬더니 뭐라고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너만의 특별한 것 이렇게 딱 나와.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것 그게 뭘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받게 해주신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교회는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모여서 뭐 주기적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막 축사하고 병 고치고 하니 불사역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초점을 두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 교회는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건 단순히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뭐야? 과정일 뿐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X인자를 어떻게 동그라미 인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서 그 사람을 말씀을 먹게 만들어주는 거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옳다심을 인정받는 교회. 그럴 때 입술에 권세가 나가서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아침 사모님 이런 얘기 하대요. 예한이를 데리러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한테 그때 마침 호집사님이 바로 오셨다며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먼저 갔다 왔던데,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 얘기를 해줬대요. 아, 저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올 때는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구부려지고 살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지금 허리가 펴져 저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내리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뭘 자꾸 찾더라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메모지를 찾더니 여기다가 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 이 교회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왜?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택시기사가. 사실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예? 하여튼 앉는 데까지 앉아보는 거예요.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우리 교회 초점은 뭐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대로 성도들이 살아가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가정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제 깨닫겠습니까? 아멘. 네,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뭘로 만나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반드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죠. 자,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떻게 해요? 예리해서 어떻게 해요?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뭘로? 하나님 말씀이.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다 아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하고 막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의심하는 것은 이 영의 귀신이에요. 아멘. 옛사람의 습관이 되어져서 그건 X인자인 거야. X인자가. 그러니까 X인자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늘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밭에 저렇게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인자를 바꿔야지. 그죠? 근데 안 바꾸고 그냥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확증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구원을 뭐냐?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보면 자 미쳤다,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다니지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별소리 다 하겠지만 그런 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똥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려간다. 그렇죠? 왜? 의인들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새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주는 생각, X인자들을 버려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부모들이 이렇게 회복돼야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사니 어떻게, 참 답답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야 답답하게 사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격화됐으니까 당연한 줄 알지.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해. 죽음 앞에서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근데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 편하게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널널하게 그냥 갔다 왔다 도장만 찍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위안 삼고 사는 거야. 나 교회 갔다 왔다, 이걸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덧입은 자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X인자들이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채워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 X인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정죄감, 자책감, 죄책감을 줘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자꾸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고 정말 계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를 깨달아서 이들의 삶의 방향성이,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물과 기름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라바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종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더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정결하게 하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말씀을 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계시를 깨달아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완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